전도사님이 제일 더운 복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저 사람은 얼마나 더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위로를 얻으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렇게 덥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찬양대 선생님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하셔가지고 예배가 5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를 정확히 10분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분 할 거 10분 동안 해야 되니까 지금 제 머릿속은 엄청 복잡해요. 어떻게 줄이지? 이거 좀 엄청 복잡하니까 잘 짧게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1장 8절에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쭉 풀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장 8절 시간 없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고 있는 친구는 암송해도 좋고요.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벌써 11장을 보고 있지만 이 앞전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이 증거됨이 있었고요, 유대 땅 안들에서 복음이 증거됐었고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마술사. 그래서 이런 지금 복음이 지금 1장 이후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누가가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1장 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는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서 더 사마리아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온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있었던 복음 증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받게 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1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 팔이 미안해, 냄새 안 나는데 왜 오지?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장을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함께 먹고 교제했느냐?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거는 우리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10장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점은 이거죠. 환상 중에 내 귀퉁이가 메어져 있는 볼을 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게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정하게 한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부터 어떤 이방인 사람이 나를 청하러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 환상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따라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여차저차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용납하셨구나, 이들을 받으셨구나, 이걸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라고 10장에서부터 있던 일들에 대해서 길다랗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사실은 10장부터 11장 지금 우리가 읽은 전체의 내용이 오늘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잘 끝난 것 같잖아요.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이들이 그걸 인정하고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금방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아마 지금 베드로를 힐난했던 아마 이들일 것 같아요.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얻는 게 50%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100%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과 율법과 할례를 함께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뭔가요? 이 할례자들의 생각,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우리들에게만 주신 거다. 또 더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할례를 받은 우리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베드로도 아마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정말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 역시 또 그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환상 가운데 또 가이사라에서 나를 초청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을 가운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생각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구나. 복음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오늘 이 10장 11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또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들이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어떤 능력만 있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고 하나의 기준과 같아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너 지금 내 기준대로 살지 못했어. 너는 멸망할 자. 너 내 기준대로 살지 못했어. 너는 죄인.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때 당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해 아래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탄의 마귀의 종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러한 죄인 이방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유일하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오셔서 친히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죄의 저주를 친히 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게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이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복음 앞에서 우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복음 앞에서 더 차별받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이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 할례자들처럼 이 유대주의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롭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낙인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은 자들이다. 저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과 가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닌데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할례자들에 대한 실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요, 원래 죄인이었다 보니까 그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소통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 때 같으면 이런 비 오는 날, 아니죠, 비 오는 날이죠, 평범한 때에도 여러분들 같이 반바지를, 제 어릴 때 중고등부 때 반바지를 입고 오면 장모님들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요. 어디 교회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냐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교회는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거룩하게 와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그분들의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왔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준이. 그래서 왠지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면 죄인된 심정으로 교회를 와야 됐던 그런 게 저희들 어렸을 때. 슬리퍼는 생각도 못했고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진리가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런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너무 싫다. 만약에 쟤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나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왠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야. 왜 와서 우리 고등부에 물을 흐리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준으로 혹시 내 안에 세워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사람인지라 없앨 수는 없겠죠. 완전히 깨뜨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눈에 이상하게 내 기준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동독교회 고등부에 다니니까 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 없는가? 복음보다 앞서서 이 할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들과 무할례자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살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서로 용납하고 나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고 조금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 친구도 저 동생도 저 형도 저 누나도 사랑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런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며 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 우리 고등부 교사,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할례자들이 정죄하고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난도질해놓고 얘는 이래서 아니야, 얘는 이래서 정말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얘는 이래서 너무나 싫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이고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떠올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지체를 사랑하셨다는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